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실로 참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세요? 예.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때 이제 그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말로만 아멘을 하면 안 되죠. 보다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인정될 때 아멘이 인정으로 의미가 있는 아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은 하면서도 아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 그런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아멘의 의미가 없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를 하든지 아니면 매일같이 이렇게 100도가 넘는 날씨 때문에 힘들어 하든지 또는 삶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들을 다 경험한다고 해도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불평, 불만, 원망, 또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싸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가시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다윗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죠. 사무엘하 2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시 얘기한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 방식에 대해서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세 번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있게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질 이런 징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선택은 다윗이 어떤 징계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예레미야 이제 25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레미야가 1장서부터 쭉 그동안에 남아국 유다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 왔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 되는 장이 이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내용이 쭉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다시 그 땅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누구의 손을 빌려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9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하고 유다를 징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는 것, 바벨론 같은 나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와서 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방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진멸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게 될 터인데 그 70년의 기한이 마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이렇게 차지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절이 그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때는 온 세상을 호령하던 그래서 수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해 버렸던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을 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악행을 행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힘도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힘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들 자체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강력한 존재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자체가 아니라 늘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통치하시고 사용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감당하기 힘든 도전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은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도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걱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걱정하는 것이 죄가 되나요? 걱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달려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마치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능력과 내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 백성들은 걱정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어떠한 성공을 우리가 거둔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